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이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과 새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서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다르게 말하면은 잊혀진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서러운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민경 씨라는 분의 시를 한번 인용해 읊어드리겠습니다. 잊혀진다는 것, 희미해진다는 것, 바람처럼 흩어지고 안개처럼 흐려진 추억과 기억, 그것은 결국 서운함을 가장한 슬픔이 된다. 시간이 지나 흐릿해졌다는 서운함마저 잊혀지고 보통 날처럼 되겠지만 잊혀졌다는 상처는 가슴 속에 남아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런 시입니다. 어떤 배경에 쓰인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잊혀짐을 당하는 그 마음의 허전한 부분을 노래한 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그 마가복음 우리가 쭉 강해해 왔던 14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6월절날 만찬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6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3대 절기라 하면은 맥추절, 장막절, 그리고 이 6월절 절기이죠. 절기마다 다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에 태어난 첫 사람이든지 짐승은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고 있는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그 피를 치는 집안에 있으면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또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효병이라는 떡을 먹고 썬 나무를 먹으며 지내다가 그 재앙 이후에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건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그들의 이제 해의 첫 달로 삼고 이 절기를 지키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키면서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떡을 드시고 포도주잔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그 6월 지킬 적에 많은 유대인들은 무효병이라고 하는, 혹시 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뭐 콜라병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떡병자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죠. 만든 빵인데 그 밀떡을 이제 나누어 먹는데 주님께서 그 밀떡을 무교병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셋째 대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셔가지고 제자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과거에 6월절 날은 에서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도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좀 서러우셔가지고, 야, 너희들 나 기억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아니면은 왜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주님께서 무교병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떡을 이렇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무교병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이것은 내 몸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 11장 25절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의 인용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것이 주님의 몸이냐 상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단마다 좀 이렇게 관점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역시 잔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마가복음을 읽지 않고 고린도전서를 읽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쟤들이 그 떡을 받아 먹을 적에 내가 지금 밀떡을 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몸을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선이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는 집에서 떡을 혹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부자는 마른 떡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떡을 가지지 못한 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 교회 멤버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다수는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있다가 예수 믿은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이지만은 자유를 얻어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노예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집에서 주인들이 드실 수 있도록 저녁을 다 이렇게 만들어 제공하고 또 다 뒷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에 오다 보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들이 그런 노예 출신이 아니라 부자들이 일찍 왔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장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어 이렇게 해서 그 성찬을 가져온 그 떡과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그냥 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지 어떤 분은 많이 먹고 또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먼저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고 또 많이 마셔서 취해 이렇게 골아떨어져 있고 나중에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온 가난한 교인들은 보니까 먹을 떡이 없고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온 것은 가난해서 못 가져왔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좀 난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서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일식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부자라고 해서 먼저 와서 너희들끼리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떡도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무슨 하나됨을 인정하는 주의 몸을 나눈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8절에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전혀 경건함도 아니고 또 하나됨을 상징하는 사랑도 아니고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되어지는 그렇게 만든 그 일, 그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떡이 예수님 몸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먹은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잃고 병들고 약해졌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떡 한 조각은 떡 한 조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무엇이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 성찬은 예수의 몸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이것을 먼저 와서 부자라고 해서 그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경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밥을 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만일 우리가 밥을 먹는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혹은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소외를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는 그런 당을 짓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우리는 합당치 않은 경우라고 말씀해도 저는 지나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먹는 이 주의 몸을 이라고 말씀하신 떡과 주의 피라고 말씀하신 잔을 마시면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합당치 않은 경우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야 주후 220년 카르카고 공회의에서는 이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성만찬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먹도록 해라. 그리고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모여서 나누도록 해라고 계리를 하기까지 이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 위에 달려셨다는 것은 무엇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각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인간의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정반대로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살을 찢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아픔과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정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앉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 성찬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저녁에 누룩 넣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고 또 양고기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라고 하는 거 이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그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취하고 예수님의 피를 취한 것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병든 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취한 그 결과가, 그 은혜가 그런 결과를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3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맞으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병의 치료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시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좀 특이한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의 왕, 의의 왕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약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떡, 한 가지는 포도주입니다. 자,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고 옷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고 또 생선이나 고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상징된 인물인 멜기세덱이 두 가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예수님 상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주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몸이 있는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죄를 이기고 또 답답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떡을 받을 적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 몸이 우리 속에서 그런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우리 속에 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또 신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외로우셔가지고 좀 기억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이 너희 속에 들어갈 적에 너희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포도주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피. 우리가 상상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주실 적에는 자, 내 몸이다 받으라 했으면은 단을 주실 적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자,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피다 마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피다. 그럼 우리에게서 질문이 생기죠.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옛 언약은 무엇인가? 질문이 생깁니다. 옛 언약.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생략하고요.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제 썸나무를 먹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가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피를 양푼에 담았습니다. 담고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쭉 읽어줍니다. 쭉 읽어주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 읽어준 계명과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하면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그 양푼에 담은 그 이제 피를 가지고 먼저 제단에 가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언약에 동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피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뿌리는 그 피가 뭐냐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바꾸고 말씀드린다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식이 첫 언약식이고, 그 언약식 때 사용했는 그 피가 첫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 지키다가는 나중에는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권면했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괴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은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그걸로 끝이 나고 맙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또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키게 하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언약식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6월절 날 이제 그 포도주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This is my new covenant. 새 언약이다. 그동안 누구도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This is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받는 순간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새 언약식이 바로 6월절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하나님 보호에 대한 든든함과 감사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포도주 잔을 취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종 이곳을 거쳐가신 분들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 기억하면 좋지만은 때로는 잘 기억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정말 이곳에 와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신 분들은 제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가 주었을 때에, 사랑을 주든지 관심을 주든지 주었을 때에 기억하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어 드리는 것. 외로운 분, 답답한 분, 힘든 분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옆에 있어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친구를 만드는 비결이고 그것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 우리가 3년 함께 보내셨지, 마지막에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지 생각하면서 주님을 잊을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은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여러분의 향해서 말씀하여 내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귀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것을 행하는 날을 기념하러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만 내게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 주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보호를 받는 하나님 백성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경건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믿음으로 받으심으로써 또 새 언약이 필요한 믿음으로 받으심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사죄의 확신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